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내지는 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생 32번째 시간, 산상수훈 9번째, 정체성 회복,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그 말 중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일 것입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일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부담감을 느껴본 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스스로 이제 다짐할 때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부담감을 우리는 항상 느껴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 소금,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 그 중에서도 이제 소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가 좀 엄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소금처럼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소금처럼 사세요, 소금이 되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라고 아예 얘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게 되면 땅바닥에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자면, 아무래도 우리는 소금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금의 역할 자체를 잘 하지 못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등장하는 소금을 가리켜서 과학을 조금 아시는 분, 내지는 이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꽤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잃을 수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얘기죠?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그 시대 때 쓰였던 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은 그 자체로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시대 때 쓰였던 소금은요, 그 자체로 맛을 잃을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었던 소금과는 조금 다른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세상, 즉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 즉 소금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과, 두 번째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금의 역할,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이유,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소금의 역할 중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소금은
그 본연의 맛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요,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소금은 그 맛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본연의 맛을 이제 되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대로 적용하면 소금을 뿌리면 그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리라는 것을 할 때 이제 특히 주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소금을 뿌리면요, 그 식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사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제 소금을 많이 먹으니까 이제 저염식 음식이 유행하긴 하지만 저염식이라는 것은 소금이 안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조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금을 넣냐? 여러분, 보통 고기를 굽기 전에 내지는 생선을 굽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염지를 왜 해요? 소금의 짠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와 생선에 담겨져 있는 본연의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금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모든 반찬들에는 소금이 들어가요. 심지어 반찬이 없어서 뭘로 밥을 먹어야 되지? 라고 할 때 이제 어른들이 이제 자주 드셨던 방법으로 간장을 이제 밥에 넣어서 비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소금밥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김밥을 이렇게 말 때 하는 그 밥이 소금밥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거는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우유 있으십니까? 그 우유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많이 넣진 마시고 조금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요, 우유의 맛이 더 고소해집니다. 그렇다는 건 우유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을 더 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유에만 뭐 뿌려 먹는 게 아니라 그럼 딸기 우유도 되나? 초코 우유도 되나? 바나나 우유도 되나? 다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약장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소금을 뿌리면 그 식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자면 무엇입니까? 소금 자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그 세상이,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어떤 1차원적인 내용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그 커뮤니티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만드셨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래 가지고 있었던 선한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는데 선천적으로 좀 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고장난 사람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하리만큼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상하게 직관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뉴스를 듣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는 한 사람의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얼토당토 않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일이 저분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랑 관계 맺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이 당한 일 자체에서 안타깝다, 안쓰럽다라는 걸 우리가 느낀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누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주입시키지 않았음에도 이 양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타고난 양심의 문제가 스스로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자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양심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내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선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과 느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들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양심이 어떤 선함의 척도의 역할로, 선함의 기준의 역할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타고난 양심으로 인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태어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은 이런 선한 양심으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되게 악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사실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악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거친 행동도, 그 사람의 거친 말도, 그 사람이 심지어 나를 속이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 있는 그 양심을 끌어올려 줄 수 있고 그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경쟁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진짜 궁극적인 좋은 것은 내가 잘 되면 상대방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만큼 당신은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만큼 당신도 잘 됐으면 좋겠어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이 세상과 환경이 사실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선하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도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안 해주셨지만 이제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 특히 이제 좀 교회를 좀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상처받았어요, 이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정말 말을 함부로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되게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정죄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회는 나이스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냐면요, 잘났고 능력 있고 이 세상, 이 사회의 환원을, 많은 것을 환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나이스하고 선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오늘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을 행한 바로 다음에 마음으로 또 육적으로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쳐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봅시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 사람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름다운 모습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이제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라는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음식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다 넣어놓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냉장고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이 음식에다가 잔뜩 뿌리면 이 음식을 부패하는 부패되는 것을 좀 늦춰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식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뿌렸던 것이 소금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식재료의 부패를 막아주는 것처럼 소금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인간 관계를 상하지 않게 하고, 상했더라도 다시 온전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가리켜서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마가복음에 소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뭡니까? 소금의 역할 자체가 사람들과 굉장히 화목한 관계를 지내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생각해서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속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행동할 때 나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웠어도 잘 회복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가지고 취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으신데, 그게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온유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 할렐루야 성도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모습으로 확 체인지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또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비추어져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 정죄하는 게, 판단하는 게, 사람이랑 다투는 게 사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 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기준은 이미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대해도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폭발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도 일어납니다. 당신이 기도한 사람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말과 행동이 왜 그 모양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되게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정말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래 놓고 싸우고 나면 뭐 하냐면요, 나가요, 교회를. 화해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가족이야,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면 절교예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과 아내랑 좀 다퉈요. 그리고 자녀랑 싸워요. 그래서 버려요? 안 버려요. 왜 안 버려요? 저렇게 미워 죽겠어도, 짜증나 죽겠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절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지 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사실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이렇게 들려요. 그냥 참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라고 들립니다. 어쩌면 그런 스탠스가 한국 교회를 이제 병들게 했던 원인이 됐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랑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치 않게 여러분들이랑 다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냥 웃자고 던진 그냥 살짝 가느다란 침이 마치 엄청나게 커다란 피를 유발시키는 거대한 침으로 나에게 적용이 돼서,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다시는 교회 안 나가. 저 부교육자인 때도 이런 경험 꽤나 해봤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다퉜으면 화해해야 되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별로 미안한 마음을 잘 못 느끼겠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한번 해볼게. 성도님, 제가 미안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도요, 그리고 교역자도요, 마음이 순식간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어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아니, 가정에서도 그러면 큰일 나는데, 아내가 뭐가 속상해가지고 막 삐져 있어가지고 남편이 달래주려고, 여보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미안해. 뭐? 진짜 미안한 거 맞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속상한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 속상한 거에 대해서 받아주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아주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할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곳에서도 인간관계가 썩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므로 내가 먼저 말하고 행동하고 챙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말과 행동, 삶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이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고 본연의 선을 회복하고 또 관계가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금됨을 잘 이루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거 그냥 다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선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내 성질을 죽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나도 할 만큼 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럼 누가 케어해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선을 행하다가 내 안에 채워짐이 없어서 착하게 살고 싶어서 애쓰지만 착하게 살면 마치 바보가 되는 것 같고 헌신하면 헌신짝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닥 소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금으로 살지 못한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럴수록 더 커지는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몰라,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그냥 내 뜻대로 해야겠어 라고 결단을 내려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무리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소금이라는 내용을 다루기 전에 팔복이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8가지 내용으로 얘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받아들이고 그 영역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그동안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야생마 같은 기질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그 야생마 같은 기질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갈을 물리셔서 내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좌로 치우치게 하시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시면 우로 가는 진정한 온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온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줄이고 예수님이 고프다라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외적인 부분,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판단의 기준들은 다 삭제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니까 뭐가 없어져요? 내 안에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 권리, 내가 심판해야 된다는 그 심판, 내 권리와 심판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주된 내용이었죠.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하고, 애통해야 온유하고, 온유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으며 박해를 받아도 거기에 속박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은요, 요약하면 하나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심의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죠. 그럼 이 팔복의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빛과 소금이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빛이고 소금일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거듭난 자의 복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빛과 소금은요, 엄밀히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라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원래 빛이고 소금이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소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요라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거예요. 열심히 해. 너희들이 자는 잠까지 줄여가면서 일해. 그래야 너희들이 스펙을 가질 수 있고 그 스펙이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하는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속해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모르는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개할 때 아마 저는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 거북섬동에 있는 더웨이 교회를 심우하고 있는 정재성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정재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뭘 꺼내냐면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꺼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곁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저는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전공한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떤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주는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건물주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서 어떤 거 하시는 분이세요? 직업이 어떤 직업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 다 물어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직업, 그 스펙,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 난 뭘 해야 될까? 그래, 좀 일찍 일어나자, 열심히 일을 하자,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자. 좋은 결심이에요. 전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스펙,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 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돈 더 쓰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 쓰면요, 꼭 보상의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시간 썼고 내가 이만큼 돈 썼으면 이만큼의 결과는 꼭 있어야 되잖아. 항상 이게 우리를 지배해요. 심지어 교회 활동도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제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요, 근데 저를 이렇게 대우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의지적으로 말하고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사는 거,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금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수준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회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돌이키겠다라는 개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니 나를 살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가 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학교, 직장, 친구 관계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입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너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서 있는 그 자리는 행복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의아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인 소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출근하시기 전,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착하게 바뀌어 있고 놀랍게 바뀌어 있을 거라면 정말 좋겠지만 안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왼수 같고, 여전히 꼴도 보기 싫고, 저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잘해야 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날 안 사랑하시나? 이 생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 그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소금으로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문을 여십시오. 너무 힘들 땐 하나님께,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라고 털어놓아 보기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내 힘으로 소금으로 살 수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합니다. 주님, 원래의 소금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소금의 정체성을 회복함으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